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다시 한번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십자가 십자가 그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문득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머리에 떠올랐던, 이렇게 번뜩였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시작할 때, 지금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대부분 하는 것이 이게 달력을 보는 것입니다. 달력을 보고 그 다음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한 번쯤은 다 생각해보고 그리고 누려봤을 텐데, 황금 연휴가 얼마나 있나, 이번 한 해는 언제 우리가 쉬나 한 번쯤은 다 찾아봤을 거예요. 2021년 우리가 언제 쉬나,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쉬나, 우리의 공휴일은 언제인가, 이번 연휴는 주말 끼어서 황금 연휴가 있나 없나,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중요한 사람의 생일이나 또 기념일을 항상 그 달력에 이렇게 체크해놓는 습관을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난주일을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 우리가 그 황금 연휴보다 더 거룩하게 여겨야 할 이 고난주간 가운데 과연 몇 명의 그리스도인이 이 달력 가운데 이 귀한 고난주간을 미리 체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때에 이 고난주간을 준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주간은 황금 연휴보다 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황금 연휴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난주간 그냥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날보다 나에게 있어서 내 스스로를 가장 돌아볼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날이자 더 깊은 날임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시길 바라요. 그들과 우리는 조금 달라야 된다고, 다른 중심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듯이 이 고난주간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 마음가짐이 특별히 다르며 또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말씀으로 묵상하는 각자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사순절 그리고 고난 주간을 맞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되어졌던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삼중 사역이라고 하죠. 복음을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며 또한 많은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공간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 많이 배우고 보고 들었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해 많은 설교자들이 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많이 말씀하시며 우리도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에 그 사역을 우리의 사명으로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 안에 던져졌던 질문은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 사역까지 감당하시며 그 육신이 끝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나라는 질문을 제가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시어 그 힘든 고난의 역경을 견디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그 육신을 다하셨나라는 제 질문이 스스로에게 많이 던져졌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기리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00이면 100 다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요. 우리의 이 원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힘든 십자가 고난을 지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근본적인 이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의 이 더럽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며 그 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바울은 우리들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은 바로 우리 인류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죄라는 것이 주어져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우리 모두를 칭하여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어졌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가운데 생을 마감하셨던 이 고난 주간을 겪게 하셨던 근본적인 이유예요. 우리는 원죄로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인간들이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희생하시며 그 십자가 보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칭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 가운데 가장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단지 이 한 가지로만 국한되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묵상을 하고 예수님이 왜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매시며 또한 그 많은 채찍과 그 많은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침뱉음을 받으시면서 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야 될 분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라는 이 고민을 했는데 성경에서 정말 많은 근거, 이 온전히 구원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많은 근거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구원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어떠한 많은 근거와 이유들이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대체적으로 이 공간복음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하심, 예수님의 역사하심,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유대인들 사이 가운데 이미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이 공간복음서의 주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모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인성이 공유되고 있음을 이 요한복음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 다시 볼게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라고요? 네, 거하시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말의 이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사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드러낼 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즉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동행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던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오늘날 우리와 동행하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시며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구원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와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우리가 다 아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당시에 마리아는 태를 가질 수 없는 자였음에도 요셉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를 통하여 한 아이가 탄생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예수님의 모든 그 이름의 정의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이 구원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사역인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한 사역임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거예요. 사순절 우리 고난 주간을 맞아서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나?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굳이 이 겸손의 자리에 오셨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자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자 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구나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되어지는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이끌고 많은 유대인에게 동등하게 같이 살고자 오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이 동행하고 같이 거하시는 이 말씀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저에게 던져질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친 가장 마지막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며 그 많은 유대인 백성들과 함께 또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사역을 마무리하세요.
요한복음 22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자신이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남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같이 거하시길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육신이 끝나고 그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며 그 육신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도 예수님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 친밀히 교제해야 할 그분이 바로 성령님,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깨달아 알아줘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동행함에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 사역으로 마무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동행함의 사역을 연장하시고자 한 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이 사역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간구해야만 해요. 성령이신 그 예수님과 더욱 동행하기를 우리는 결정함으로 이번 한 주를 거룩하게 보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육신이 떠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남겨진 이 성경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다면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가 동행하심이라 깨닫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성령의 충만함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신 그 이유라는 것이, 그냥 구원사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으로 오셨다 가시고 십자가 사역을 또한 마무리하시다 다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그 이유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십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 고난주간 가운데 깊이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와 동행하신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우리가 동행하신 것이라는 이 구원사적인 개념과 동일한 중요한 사역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번 한 주, 이 거룩한 한 주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더욱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그 이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누가복음 23장,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을까? 누가복음 2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지금 예수님은 이 헤롯 왕과 군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정말 힘든 고행의 길을 가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 그리고 채찍으로 살을 찢기는 고통을 당하며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간에, 얘들아, 그 순간에 오늘 말씀에서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모습을 보면서 슬픈 그 통곡의 마음을 드러냈던 것 같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셨겠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2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네, 지금 예수님은 그 고통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다 그들의 통곡의 소리를 들으시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되려 자신을 위하여 우는 자들을 더욱 걱정하고 계세요. 예수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피 흘림 가운데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자신을 보며 통곡하는 그 여자들에게 예수님 친히 시선을 돌리시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라며 그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되려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위로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모든 해답을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제가 이 세 번역의 말씀으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절입니다.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래요.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산이 무너져 내리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그 언덕아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통곡하며 우는 여자들을 되려 위로하셨냐면 AD 70년에 로마는 이스라엘은 이 로마를 통하여 완전히 멸절되게 돼요. 당시에 많은 부녀자들, 많은 여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떤 외부의 침략 가운데 왔을 때 가장 이 약한 자들이 누구예요?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AD 70년이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이 고통을 당하여 죽을 걸 아셨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그때 멸망할 예루살렘을 예견하여 그들을 향하여 통곡의 목소리를 예수님이 냈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그럴 날이 그때가 올 것이다. 이 여성들, 이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이 향하여 통곡의 목소리를 내니까 오히려 그들이 당할 그 죽음에 예수님은 더욱 통곡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이. 차라리 너희들의 산이 무너져 너희들이 죽는 그날이 더욱 복될 정도로 나중에 처참히 죽음을 당할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미리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골고다 언덕의 가장 힘든 육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픈 고난의 그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친히 그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그 영혼들을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어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 지고 가는 그 고난과 고통보다 앞으로 그들이 당할 그 고난과 고통을 더욱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자신이 당할 십자가 고난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친히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으며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2008년 5월 13일에 스촨성에서 정말 큰 대지진이 일어나요. 저도 당시에 스촨성 가까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거기가 조금 먼 곳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당시에 사망자가 약 7만 명 정도 됐다고요. 그래서 7만 명이면 작은 읍이나 이 마을 전체가 없어지면 모든 그 주민들이 다 사망에 이르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건이 중국 전역을 울리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저도 이 사건을 실화로 목격하고 뉴스로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아이와 아직 그 젖도 떼지 못한 그 아이를 안고 어머니가 한 식당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스촨성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이런 건축물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 어머니는 그때 그 건축물이 무너지는 그 느낌을 알고 젓가락을 던져버리고 그 아이를 몸으로 감쌌대요. 너무나 아쉽게도 그 어머니 그 머리 위에 그 건축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자신의 생명조차 사랑했던 그 아이를 몸으로 감싸고 그 위에 모든 건축물이 떨어지고 3일 뒤에 많은 군인들이 그 건축물을 드러내며 그
그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그 어머니는 천천히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 군인이 여기 아이가 살았다고, 여기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녁에 방송됐던 이야기예요. 아직도 그때 생각에 참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의 가슴팍에 그 아이가 살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보호적으로 건물이 무너질 때 그 아이를 몸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이 무너진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아이를 젖먹였다, 모유수유를 하며 그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했대요. 그리고 끝내 그 아이는 감사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한 손밖에 움직일 수 없는 그 건축물 구조물 사이에서 그 휴대폰에 메시지를 적었다고요. 실제 메시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사실 이 메시지를,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울었어요. 그 어머니의 사랑과 그 감동의 실화를 통해서 이례적으로 5월 13일 날 지진이 일어났는데 19일 날 그 어머니를 위한 모든 기업과 회사와 직장인들이 애도하고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그 아이를 더 사랑하여 능히 자신을 던졌던 그 어머니의 사랑. 저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신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그 이유는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그 고난과 고통보다 그 부녀자들이 당할 그 고통을 더욱 생각하셨던 마음, 그 사랑이 바로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어제 제가 나눴던 묵상을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때가 이름에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이름에. 그때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십자가의 그때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신다.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예견된 대로 그 십자가 사역을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그 당시에도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다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과 동일한 고통과 감정을 느끼시는 걸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친히 육신의 모습을 입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도 상처도 배고픔도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이 당시 예수님이셨어요. 신이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죽을 걸 알고 그 많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자신이 죽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형수들에게 나타나는 정신적 상태가 있대요. 그것을 분노의 5단계라고 표현합니다. 1단계 부정의 단계예요. 내가 죽나? 내가 진짜 죽나? 그리고 2단계 분노의 단계. 부정하고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3단계 타협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는. 그리고 4단계 마지막 우울의 단계. 그리고 5단계 체념의 단계예요. 그들은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이 우울증의 단계에서 자살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형수들에게 격리시키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론 이 사형수들처럼 그러한 감정의 요동을 느끼지 않으셨겠지만 분명히 죽을 걸 알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그 예수님, 근데 담담하게 제자들에게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이끌고 자신이 죽을 걸 알며 그 힘든 감정의 싸움 가운데서도 담담히 십자가 사역, 자신의 죽는 그 사역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신의 죽음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불평불만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힘드셨기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스스로가 죽기를 깨닫고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기에 이 잔을 저에게 옮겨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감정의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내 죽음보다 그 제자들을 더 사랑하여 담담히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입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받고 오늘날 누리는 이 모든 사랑이 예수님의 그런 사랑, 자신의 내어드림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어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제가 매일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도 이 김영희 선교사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그 김영희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정말 동일하게 정말 같이 울었습니다. 김영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만큼 우리들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 이처럼의 단어에 오열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려요.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오. 자신의 독생자도 내어줄 만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오. 그 사역을 감당하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제가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사랑의 정도와 크기와 희생이 그만큼 크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울림이 아직도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셨음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리며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며 거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친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어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며 자신을 내어드릴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것이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역의 주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당연히 행해져야 선행되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친히 우리와 이제 더욱 성령과 말씀으로 동행하시길 원하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만큼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당연히 누군가를 내가 받은 그 사랑만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함의 사역을 우리 삶 가운데 지키며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자신을 내어드린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던,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넉넉히 전하며 이 고난주간을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